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에 여러분 뵙고 또 오늘 다시 뵙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캠브리지 한인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무한한 샬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박수를 안 치는 거로 되는데 은혜 받으면 박수 쳐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에 있기 때문에 좋은 코러스도 많이 듣고 그랬지만은 정말 잘하시네요. 인정하시죠?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지금 성가 부르실 때 작곡을 우리 지휘자님이 직접 작곡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참 훌륭한 지휘자님, 또 오케스트라, 또 성가대, 정말 대단합니다. 제 들은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과장이 아니고요. 한번 은혜 받으면은 뭐 박수 쳐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 오늘은 주님의 날. 근데 또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입니다. 그렇죠? 중추가절, 8월 한가위. 지금 한국에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동합니다.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형제들을 만나서 송편 빚고 또 핵곡식, 핵과일 나누는 이러한 즐거운 기쁨의 절기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이 추석을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로 지켜도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도 오늘을 영어로 하베스트 문이라고 그러죠. 하베스트 문. 추수하고 관계 있는 그렇게 명칭입니다. 하베스트 문.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11월 셋째 주일. 그때는 이미 초겨울이에요. 그때 벌써 추워지는 때 추수감사 예배 드린다. 아마 서양 미국 선교사의 영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유한 명절 추석이 있으니까 색곡식 또 핵과일 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신학적으로 전혀 틀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추수감사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조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예, 신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오늘 마침 주님의 날 주일 민족의 명절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의식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면은 별로 눈에 잘 안 띄지만 참 기도가 많이 나와요.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정상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 왕의 기도,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드렸던 에스더의 기도, 뭐 참 기도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흘리면서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기도가 이렇게 많은데 기도는 사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건. 그런데 특별히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로 특별한 곳이 한 곳 있어요. 그것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의 소위 통곡의 벽입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성전 그 축대 부분입니다. 높은 지대예요. 성전이 있는 데가. 그래서 이렇게 축대 같은 걸 쌌어요. 그런데 성전
돌 하나 남기 않고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 축대 부분이 지금 남아 있어요. 성전의 일부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곳에 오면은 울면서 기도했어요. 파괴된 성전을 그리워하고 또 잃어버린 나라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온 성지 순례자들 거기 가면 다 기도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기도하니까.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적어가지고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돌 사이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해요. 그 틈이란 틈은 사람 손이 닿을 수 있는데 다 기도 그 쪽지가 거기에 이제 끼어 있으니까 기도문을 적어서 거기에 놓으면은 그 기도가 성전이 있던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 하는 소박한 믿음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런 전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독백은 아닙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주신 그 시편 60편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하고 이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하도 그 고생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의 제일 중요한 출애굽 역사도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신약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을 손채웠던 그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아까 전에 읽어주신 대로 시편 34편 볼 것 같으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참 많아요 성경에.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몇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시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칭찬 많이 받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예언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왕의 병을 보고서는 뭐라고 했냐면 왕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병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3일 안에 병이 나으리라. 그래서 기쁨으로 성전을 가서 감사 예배 드리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기도드린 3일 만에 이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즉시 들어주세요. 병만 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어요. 내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응답을 즉시 받았습니다. 즉시 응답해 주신 경우도 있어요. 조금 오래전 얘기지만은 어떤 목사님, 한국의 목사님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옥회를 이제 하시는 목사님이 아니라 장애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회 사업기관을 운영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먹이는 게 좀 부실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사정도 모르고 그냥 이제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고기 좀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졸라댑니다. 이 목사님 입장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지가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 좀 고기 좀 실컷 먹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냉동 트럭이 하나 그 문 앞에서 딱 섰습니다. 그러고서는 뒷문을 여니까 냉동 닭고기가 가득 찼어요. 마음대로 가져가라 이거예요. 아이들이 좋아서 나와서 그냥 다 드러냈습니다. 예, 실컷 닭고기 먹었어요. 어떻게 된 얘기냐? 그 당시에 닭고기를 수입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수입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닭고기 값이 그냥 완전히 그냥 떨어져 가지고 이분이 그냥 손해로, 우리말 왕창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장 생각에 해라, 이미 손해 볼 바에는 좋은 일이나 하고 손해 보자. 그래서 항상 이제 지나면서 보았던 그 장애인 시설에 그 트럭, 냉동 트럭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우연의 일치지. 그러나 목사님은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즉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컷 닭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기도 생활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기도 응답 언제나 금방 즉시 받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인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되게 아세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는 구약 시대로서는 늦게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했다 그랬어요. 성경 분명히 나이가 나옵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부인이 잉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5장 21절에 한 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얘기죠.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금방 잉태해서 쌍둥이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나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60세였더라 그랬어요.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에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절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거의 20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제 생각에 15년은 기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데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은 기다림의 시간 지난 다음에 응답해 주신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편 40편을 보면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구약성경 가지고 시편 40편 한번 보세요. 시편 40편 제 첫 번 시작이, 이건 잘 읽어야 합니다. 보통 읽을 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나이다, 그건 잘못 읽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읽어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제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자,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 자,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 때는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시편 22편 시작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왜 응답치 아니하시나이까?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또 기도했어요. 빨리 들어주십시오.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조금 이름이 특이한 예언자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예언자 있어요. 이 하박국서를 읽을 것 같으면은 시작이 뭐로 되냐면은 하나님께 항의하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항의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 이루어주십니까? 응답해 주십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어느 때까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향해서 두 번이나 이 얘기를 강조해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항의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느냐? 간단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치 않고 정령 응하리라. 들어주시는데 좀 기다리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성격이 참 좋은데 한 가지 좀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합니다.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기념품만한 아랍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오면 쫓아오면서 우리가 사라고 말이죠. 그 사람들 다 한국말 한마디 할 줄 압니다. 뭐냐? 빨리빨리.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 참 급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에서는 빨리빨리는 조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이 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데 왜 낭망을 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즉시 받으면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뭐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낭망할 때가 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다 아세요. 어떤 곳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거예요. 옳지 않은 재판관. 그런데 과부가 와서, 약한 경제력이 없는 과부가 와서 조릅니다. 제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이 억울 한번 풀어주십시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문제 해결해 줘야 뭐 생기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 찾아와서 이제 졸라댑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조르니까 귀찮아서 해결해 줬다. 그 청을 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라. 우리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즉시 들어줄 수 있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줄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응답의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여러분들이 붙이셔도 됩니다. 모세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예요. 모세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잘 안 듣는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 신의 광야, 여러분 신의 광야 실제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 지형적으로 신의 반도 할 것 같으면
삼각형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위의 절반은 사막지대예요. 밑에 절반은 돌산입니다. 완전히 돌산이에요. 보통 평균 한 1000m 정도 되는 돌산들, 참 뭐 대단해요. 그런 곳인데 날씨는 어떠냐? 낮에나 40도를 상회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죠.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말버린 곳. 또 길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가는 길 멀다고 투정하는 이 백성을 이끌고 결국 40년 지난 다음에 요단강 동쪽 지역까지 왔습니다. 결국 도착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눈을 들어서 요단강 건너편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신명기 3장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모세는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나 쭉 이제 볼 것 같으면 모세의 기도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는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 금송아지 만든 이 어리석은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전부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공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한번 자기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사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그 땅,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제가 보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였어요. 저 약속의 땅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세의 기도는 당연한 기도죠. 출애굽의 지도로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우리 생각에는 그것은 당연한 모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놀라운 대답을 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외교적으로 말씀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무정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영어로 하면 enough, never speak to me of this matter again. enough 무슨 말입니까? 우리 번역은 그만해도 족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 졸라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는 그만하면 족하니라, 그만해도 족하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인물 모세의 기도도 그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성경에는 나옵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인물 가운데는 우리 인간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 학식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금 모자란 점이, 약한 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외모는 출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도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하는 거 직접 만나보면 약하고, 몸으로 대하면 약하다는 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물이 별로 볼품이 없다는 얘기죠. 말이 시원치 않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I'm poor in speaking, 나는 말에 초라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말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드로아라는 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 다음날 떠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 다음날 떠나면 언제 올는지 기약할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뭐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전하실 말씀이 참 많아요. 아직도 많은데 말씀을 잘 못하는 분이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 가운데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이 와요. 그래가지고 꽤 많은 청년이 그때 좀 더웠던 모양이에요.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듣다가 졸음을 참지 못해서 그만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이 말을 잘 못했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도 바울에게는 설상가상으로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육체에 가시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뭡니까? 콕콕 찌르는 거 아닙니까? 아프죠. 사도 바울의 육신을 콕콕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다 이거예요. 정체는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정하기는 고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여행 다닐 때 보통 전도여행 1000km 이상 걸어 다녔어요. 먼 길입니다. 그 먼 길을 다닐 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입니다. 이 육체 가시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아이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내가 깜빡했어, 빨리 고쳐주마 이랬으면 할렐루야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안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서는 안 고쳐주셨지만은 누굴 보내주셨냐면 의사를 보내주셨어요. 의원 누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돌보게 하셨어요. 아니 고쳐주시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는지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죠. 그러나 하여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의 기도도 그대로 응답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모세의 기도도 바울의 기도도 그대로 응답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다. 우리들의 기도도 때로는 그대로 응답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가정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딱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복지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이제 모세를 아이고 모세 하면서 그냥 모세를 지켜서였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지켜서면 우쭐해지기가 쉽습니다. 모세가 우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종교의 교주가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끝까지 한 타이틀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다 고쳐주시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의식하며 살았어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긴 전도여행도 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의식이 항상 있었어요. 너무 건강하고 인물이 출중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자치력이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이다 생각이 쉬워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된 것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의 응답 받지 못한 것도 바울로서는 하나의 은총의 한 형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무응답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무응답도 응답의 한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말씀한 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응답받지 못해도 범사에 감사라. 응답받으면 정말로 할렐루야 감사하고,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즉시 응답받으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무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중요한 기도의 응답의 형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내 소원이 뭐냐? 구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뭐를 구했습니까? 제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옳고 그런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야, 내가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부자가 되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어떻게 구하느냐? 아, 참 신통하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도 너에게 듬뿍 주리라 그러셨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는,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는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게 부를 주십시오, 제게 장수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것만 주셨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른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우리 속된 말로 보너스를 듬뿍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부와 또 수도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는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이룬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내 소원이나 내 소망이나 내 계획이나 내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저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하는 공부나 연구, 제가 하는 사업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게 더 많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저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대와 같은, 작은 등불과 같은 삶으로 제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저 혼자 독식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다 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즉시 응답받아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오랜 기다림 시간 가운데도 저희들이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응답받지 못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응답치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저희들에게 구함으로 저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 오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이 교회 세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종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이 언제나 흐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선포되게 하시고, 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신앙의 권속들 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이곳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건 일하건 또는 사업을 하건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날을 지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